시편 7편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마치 평생 그가 사는 동안에 힘이 전혀 없었던 사람처럼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늘 약자의 입장에서 늘 자기가 힘이 없어서 짓밟히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아는 다윗은 굉장한 용사고 또 왕권을 가진 사람이고 굉장한 지혜가 있고 또한 그에게는 사실 그를 따르는 생명건 부하들이 함께하는 동료들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사실은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는 항상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 속에 정말 자기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누구든지 와서 자기를 짓밟고 가도 정말 아무런 배경이 없어서 어디 가서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흙수저 중에서도 최고의 흙수저처럼 그런 느낌이 들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다윗이 썼다라고 모르면 참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인생 참 고달프겠구나, 참 힘없는 인생이구나, 정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늘 밟으면 꿈틀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분명하게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는 항상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몰랐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모든 힘을 다해서 자신의 많은 부분들을 지켜내고 또 싸우고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승리를 쟁취하는 아마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1절에서 5절 내용을 잠깐 살펴봐도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자기에게 무슨 잘못이나 허물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무고한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내가 혹시 뭔가 내가 흠이 있거나 내가 죄를 지었거나 내가 악을 행하였거나 하나님 이러면 아예 그냥 원수들한테 나를 짓밟히도록 그렇게 두셔도 좋습니다 라고 할 만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다윗의 인생은 어찌면 이렇게 늘 괴로움을 당하고 늘 쫓김을 당하고 그럴까요? 그런데 세상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그 힘과 권력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히 행하는 그런 중심을 갖는 것이 그게 맞거든요. 이 요셉 같은 인물들은 사실 그의 평생에 그의 형들 때문에 그가 당한 어려움, 그거 하나만 따져도 사실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도 아마 이런 내용 비슷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실제로 기도한 내용들이 잘 나오진 않았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그가 시를 써서 남겼다면 아마도 요셉도 이런 비슷한 글들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꽤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뿐만일까요? 실제로 어려움을 당했던 많은 믿음의 의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을 살면서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나를 무고하게 하고 정말로 나에게 자기의 동기와 이익을 가지고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심지어는 없었던 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그러면 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싸우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사실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이제는 꼬이죠. 그래서는 결국은 패가 확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이 이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결국은 더 큰 사분오열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져 버립니다. 다윗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엎드려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을 누가 바르게 잡아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을 대면 결국은 그것이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의 영향력 안에서는 다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 내 영향력이 가지 못하는 곳에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국은 통제가 안 돼요. 그 뒤에서는 사단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역사하고 결국은 국론이 분란되어지고 점점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움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때를 틈을 타면 이런 때가 이제 더욱더 사실은 틈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마귀가 더 강하게 활동을 하고 이때를 노려서 또 기회를 보는 자들이 또 기회를 얻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려고 기도하는 겁니까? 사실은 다 살려내야 되니까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니까요. 렘넌트 7명을 보고 있으면 참 이 사람들이 큰 그릇이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생명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손을 대면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뭘까요? 틀린 자 바로잡는 데는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징벌을 가하고 무력을 행사하고 사실은 이런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고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여기 6절에서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제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 말이 뭘까요? 지금 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깊이 잠들어서 누워서 지금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급한데, 그런데 지금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지금 뭔가 내가 이분을 향해서 이분이 느긋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깨우는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급해서 주여 일어나십시오. 빨리 일어나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빨리 좀 일어나셔서 나를 위하여 깨어나십시오. 내 제적들의 노를 막아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진노로 일어나셔서 여호와께서 심판을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주께서 돌아오십시오. 지금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니까 겁도 없이 지금 악한 일들을 계속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도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악인들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워주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진짜 중심 속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의 마음의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지금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저 자신도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계시는가? 정말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시편 말씀을 이제 월요일이 되어지면 다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8편을 보겠죠. 그럼 보면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담고서 계속 묵상을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마음이 정직하다, 이 부분을 놓고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정직한 건 정직한 건데, 또 문제는 여기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 메시지를 듣고 혹시 고민하는 것 아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다는 거 뭘까요?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결국은 누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겁니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의 이 놀라운 축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더욱더 매달리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정직해질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자격이나 될까요? 아무리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보다 더 악할까요? 나의 악한 사람을 우리가 아는 중에 나 자신의 악함보다 속속들이 더 악한 것을 아는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정말 그렇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들의 악을 내가 10분의 1, 100분의 1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악함을 진짜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하나님 앞에 정직히 드러내놓고,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래서 이런 악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셨구나, 이 언약을 더욱더 굳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해방을 진실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중심이 소통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에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축복이다라는 결론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여기 1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악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틀림없이 이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가 의로운 재판장으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셔서 칼을 갈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그를 죽일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예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활시위가 지금 당겨져 있고 그가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자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무고하게 행할 자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럴 일이 없을 터인데, 하나님이 마치 너무 오랫동안 사실은 우리를 기다리고 봐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다윗을 무고하게 막 이렇게 의인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이렇게 뒤에서 핍박하고 뒤에서 모략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도 그리하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을 심판하거나 사람을 향해서 이 정죄하거나 이런 일들을 그의 생을 사는 동안에 안 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구께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 나에게 힘이 조금 있으면, 또 나에게 억울함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저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으면 결국은 그 자리를 피해버리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도 알고 있죠. 그들이 결국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판 함정에 빠져서 무너질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신앙생활이 그냥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이 아닌 거죠. 생 전체를 두고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두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어찌하면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을 저도 누리게 만들까? 그리고 이 모든 일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인생관, 세계관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면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이 시대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 또 좀 악해 보이는 자, 조급해 보이는 자, 무너져 있는 자, 신앙을 잃어버린 자, 이런 많은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함을 보면서, 목회자들 혹시 연약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연약한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누리는 하나님 더욱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또 우리가 증인으로 서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 여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여기 다윗의 기도처럼 그렇게 여유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되고 귀한 주일을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많은 악한 자들,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정말로 이 다윗처럼 고백하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자의 행복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렘넌트부터 우리 모든 장로님들까지 한 심령도 빠짐없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 영혼, 육신이 온전히 집중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말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악인들이 가득한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다윗처럼 그 중심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걸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